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매주 수요일 건강한 신앙,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봐요. 건강한 신앙인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룩한 삶은 건강한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마음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다 한번 쓰면 써보기도 하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만한 말씀인데요. 인생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인생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실상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집에 좋은 차에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자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도 있고 또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갈등과 문제들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것 같은데 그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재산은 없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해야만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늘 삶이 팍팍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루 세끼 가족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가진 재산은 없지만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겉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실상 그 삶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 많은 부자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모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돈도 많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퇴계 이황 선생의 건강 비법이라는 책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이 쓰신 활인심방이라는 책에 보면 만병통치약인 중화탕이라는 비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화탕은 30가지의 약재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의술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병도 거뜬히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기를 돕고 사기를 물리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화탕은 약방에 가서 돈 주고 재료를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약입니다. 중화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화탕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재 구성이 아주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퇴계 이황 선생의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비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욕심을 적게 내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성을 내지 마라.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자기 본분을 지켜라. 탐욕을 경계하라. 청렴하고 조심하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사랑을 지녀라. 고요함을 지녀라. 등등등.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30가지로 해서 퇴계 이황 선생은 중화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탕을 먹고 마시고 살면 어떠한 병도 다 낫고 고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죄악과 세속, 욕심을 멀리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갖 만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까지가 조용기 목사님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인용하신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중화탕 비법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화탕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어떤 약재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어떤 약재들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약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며 또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인생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타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킴으로써 그 인생이 복되어진 인생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 1000명, 100, 2000명도 아니고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 죄악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타락상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더 이상 빈틈없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내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이 노아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아만이 그의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에 악한 것을 품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노아는 그의 마음을 타락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죄와 정욕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노아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진멸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받아서 온 인류사를 대표하는 새로운 이 인류사의 대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인물의 모습처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형벌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